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의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완연한 오늘은 또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가을 운동회도 하고 소풍도 하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고 요즘은 또 가을이 짧아지다 보니까 가을이 왔을 때 재빨리 또 놀고 사방들을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대천중학교 동창회인가 체육대회인가 한다고 아주 그냥 시끌시끌 난리던데 여기도 또 대천중학교 출신들 계시면 아마 미사 끝나고 또 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좋은 가을 계절 지내시면서 저처럼 너무 방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다니시면서 또 가을 정치도 느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에 잠깐 잔소리를 하자면 전례를 따질 때 독서자가 올 때 이제 예의를 표하죠. 그래서 절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떤 신부님들에 따라서는 제대가 성당의 중심이니까 제대에 인사를 하고 올라와야 된다. 어떤 분은 감실에 인사하고 올라와야 된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인사하고 와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근데 전례에서 원칙 중에 하나가 과공비례라고 해서 지나친 공경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시면 독서자가 나와가지고 제대에 인사하고 감실에 인사하고 사제에게 인사하고 3번이나 인사하고 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광주교구는 전례 지침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한 방에 끝내자. 어떻게 되냐면 독서자가 나와서 중앙에서 인사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나와서 사선으로 쫙 인사하면 한 방에 제대고 감실이고 사제고 그쪽으로 탁 한 번 인사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전례자가 오셔가지고 그런 걸 뭐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오셔서 사선으로 인사를 하면 제대건 감실이건 사제건 한 방에 인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사는 경배는 한 번으로 끝내고
올라오시면 서로 간에 깔끔한 전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다음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전례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지금 현재 광주교구 전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어제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면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악한 영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선포하셨고, 그런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은 구약과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먼저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초대를 합니다. 유대교에서 어떤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면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가부의 약속을 받고, 그게 첫 번째 초대고, 그리고 혼인잔치 당일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다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두 번의 초대의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간다고 했는데 막상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두 번째로 정식으로 종이 오니까 그때는 안 간다고 그래버린 거죠. 이 첫 번째, 즉 초대를 거절한 이 백성은 결국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하느님 나라를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정식 초대를 하니까 그때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런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혼인잔치를 그렇게 초대를 거절했던, 예약되었던, 예정되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나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초대를 해서 당신의 하느님의 나라 잔치를, 혼인잔치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불러들인 손님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악인이든 성인이든, 즉 우리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되다라는 의미고, 보편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피부가 하얗든 검었든 노예건 귀족이건 상관없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상관없이 하느님께서는 다 초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백성, 하느님의 백성은 새로운 백성이 형성이 되어서 교회의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점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첫 번째 손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를 거부했을까요? 바빠서?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는 있죠. 여기는 안 나오는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다른 복음에 봐 혼인해야 되고 자기도 신혼이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를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첫 번째 손님들은 왜 거절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첫 번째 가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혼인잔치 형식으로 벌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날이 오면 타작마당에 하느님께서 서셔서 키를 들고 타작을 해요.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다 던지고 알곡은 창고로 들이신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느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심판과 그리고 복수의 하느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았고 짓눌려온 역사를, 끊임없이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만 오면 이게 뒤집어져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억눌렸던 것을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제가 딴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상에 세례자 요한이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죠. 왜 의심했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이때까지 선포한 하느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보복과 복수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그죠? 그 하느님의 나라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야. 뭐예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싹 초대를 해버려. 그러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안 맞죠. 걸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만 하느님의 나라를 가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현실에서 우리들을 괴롭히던 로마인이 되었던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불지옥으로 떨어져야지. 그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장송곡을 부른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다라고 차이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죠. 이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이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심판하고 종말을 내리고 불지옥에 던지는 공포와 그런 심판의 그리고 또 복수와 보복의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잔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편에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복수를 하고 싶은데 모두를 용서하겠대.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죠?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느님의 나라, 혼인잔치는 우리는 싫다라고 해서 거부해버립니다.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죠?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도 그러고 안상원도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도 또 대표적으로 그러죠. 천년왕국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뒤집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불지옥이야. 다 불지옥. 그런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도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계속 있죠. 우리만 구원받고 보복과 복수와 심판, 타작마당에 쳐가지고 쫙 갈라버리고 복수를 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장성곡을 부르고 심판하고 복수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가 되었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실 하느님의 나라를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세례자 요한은 장송곡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혼인잔치 노래를 부르신 분이다. 두 번째 재미있는 점은 애복입니다. 애복.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 됐든 죄인이 됐든 다 초대됐어요. 여러분 역시도 새로 초대받은 하느님의 백성이죠. 그럼 초대받으면 끝인가? 아니다라는 거.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특히나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걸맞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무슨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변화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이 변화되었느냐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고 하느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변한 것이 밖에서 입고 온 그대로 고스란히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국 구속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 오기 전에 대촌 중학교 떠들고 막 어지러운데 오는데 그 집에서 배 긁으면서 TV 보는 왼수 화상이 있죠. 아, 뭐 한다고 같이 좀 있다가 밥이나 해줘.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 미움을 가지고 성당을 들어왔어. 미사가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라? 변화돼서 나가라. 들어올 때도 이 왼수 화상하고 이를 뜩뜩 깔고 들어왔는데 미사 끝나고 나갈 때도 아이고 제 왼수 화상 또 보러 가냐고 이를 갈면서 나가면 안 된다. 죄인으로 들어왔더라도 뭘로 나가라? 의인으로 나가라. 변화되어야 된다. 결국 예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결국 하느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변화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신다. 나는 거기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님 그냥 뭐 세상 다 이렇게 살아요. 뭐 남들도 다 똑같이 살고 이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산대요? 다 그렇게 삽니다. 하면서 자기가 입은 옷 그대로 나는 변화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들은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나라는 혼인잔치다. 하느님의 나라,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소수만이 편협한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잔치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고 그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초대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혼인잔치에 맞는 변화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혼인잔치에 입장을 해버린 사람이다. 물르는 건 없다. 물르는 건 없다. 그러면 첫 번째는 넘어가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은 그거죠. 과연 나는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느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정말로 변화가 있었느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너무 100% 안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또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더불어서 두 번째 예복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